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 믿음으로써 예물을 드린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소득에 정말 11조를 드림으로 내 모든 소득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 매주일 마음에 정한 바를 제가 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며 살아가면서 범사에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여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이 더 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베드로와 같이 정말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를 택한 정말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택하게 도와주시고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택하게 도와주시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감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배 형식에 매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로만 살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로만 살자. 내 영혼아 예수로만 살자.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생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이렇게 서울역이라든지 경기장에 가보면 사람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미떼와 같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도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똑같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꼭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가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고 이제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병이 걸렸을 때 적어도 의사 앞에 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정말 큰 안수를 하시든지 엄청난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저 앞에 있는 강물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온몸에 지금 문둥병이 들었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온다고 나온다고 나을 일이 뭐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근데 그 바다에 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이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병이 낫고 고기가 잡히고 엄청난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이해가 안 되는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적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이 참 지혜롭습니다.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앞으로 1000년 뒤에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때는 아마 써먹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굉장히 영리하고 큰 일을 했지만
누군가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그때로 돌아가서 세종대왕에게 거리가 멀으니까 전주 갈 때 비행기 타고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종대왕이 분명히 말할 겁니다. 너 지금 어디 아프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 관리하지 마시고 그냥 컴퓨터로 합시다 그러면 컴퓨터가 뭐냐? 너 정신 나갔냐?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왜 그럴까? 그 당시에는 치구기를 만들고 뭐 일형시계를 만들고 대단했지만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세종대왕 때 그분이 최고의 머리가 좋고 영리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는 그때뿐인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머리도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경험한 것, 이게 최고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무릎 꿇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고 이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는 걸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냐?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냐?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냐?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다는 것이 결국 복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다고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무릎 꿇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복으로 나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복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36절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물으시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게 답이 안 나와서 문제입니다. 앞에는 답이 금방 나오는데 나는 문제가 와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자비함을 원하십니다. 자비가 뭔가요? 자비는 성경 이 사전에 보니까 크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신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부모 입장이 되어보면 금방 압니다. 여기에는 아마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부모가 돼야 될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머리로만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다 이해해요, 아이들도. 그런데 정작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들은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자식이 똑똑하고 영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인자하고 정이 많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끔가다 듣는 소식이 가슴 아픈 소식, 내 자식은 아니지만 가슴이 너무나 아픈 소식들이 있어요.
자식을 정말 날품 팔아서 정말 남의 공장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식을 가르쳤더니 유학 가더니 어디로 이사 갔는지 다 끊어버리고 연락 두절됐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한동안 그랬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부모님이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부모님에게 우리 제주도 여행 갑시다 그러면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주도 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와버리는 거예요. 다시 들어도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자식들 보면은 정말 자식이라고도 이거 욕도 아니야 이거. 그런 사람들 보면 못 배운 사람 거의 없습니다. 머리 좋고 많이 배웠고 남들 앞에 굉장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게 괴로운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자식을 우리가 원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그런 자식을 원하느냐고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런 자식을 원합니까? 학교에서 1등 가고 머리 좋고 굉장한 학위를 취득하고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만약에 자비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아니한만 없는 이만 못한 자식이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머리는 좋아서 명문대를 가고 성공을 했는데 형제들을 돌아볼 줄 몰라. 형제들하고 그 아는 지식 가지고 법 걸고 재판하고 싸워.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부모님하고 싸워. 재산 싸움하고 싸워. 여러분 그런 자식 우리가 원하느냐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이 성도들에게서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자비한 마음이에요. 머리는 굉장히 똑똑해져서 성경이 어떻고 예배는 어떻고 믿음은 어떻고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데 정작 자비는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지식은 없었고 똑똑함은 없었어도 자비가 있었어. 그래서 내 식구들 망하는 거 볼 수 없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이웃들 망하는 거 볼 수 없다고 끊임없이 울고 애통하고 어찌하든 간에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자비함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성경을 분석하고 이렇게 알고 하는 지식은 굉장히 똑똑해져 가는데 이뤄지는 게 뭐냐면 사람 속에 자비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자비라는 말을 하다 보면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보겠습니다.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한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여러분은 너무 잘 압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때도 아마 강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강도가 돈만 뺏은 게 아니라 사람을 거의 때려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죠? 레위인 지나갔어.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금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습니까? 어떻게 지나갔나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술 먹고 잠시 지금 쓰러졌는지 몰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이 피를 만지고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하니까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가장 모르는 거예요. 이 제사장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까요?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장 잘 알지 않나요? 적어도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평신도와 교역자가 있으면, 목사가 있으면 누가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마시고. 자, 여러분 그냥 보편적으로 목사와 성도 그러면 누가 성경을 잘하나요? 님자 좀 붙여주면 더 좋을 텐데. 목사가 그렇게 알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은 누가 좋을까요? 목사가 좋을까요? 평신도가 좋을까요? 헤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몰라요가 맞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가 믿음이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별개 문제입니다. 자, 제사장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런 걸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빠진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은 없는 겁니다. 자비를 원하시는, 긍휼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나간 게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지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가 어딘가요? 레위지파예요. 그런데 그 레위지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집안, 장로 집안 이런 것처럼 대단한 집안이라고요. 그 사람의 삶도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나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딘지 다 아시죠? 예루살렘 위쪽입니다. 과거에 솔로몬의 아들들 때 나라가 나눠질 때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바로 그 위쪽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세겜을 중심으로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그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바로 갈릴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지나가면서 많이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타락한 거예요. 너무나 피가 잡종이 섞여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목마르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름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성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할 때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아주 벌레 보듯이 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응급조치하고 그를 어깨에 메고 가서 주막에 가서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라고 정말로. 그리고 돈 들어가는 거 필요한 거 다 내가 나서 보상할 테니까 사람 살리고 보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봐라. 성경을 잘한다고 말하는 매일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혈통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레위 족속이다, 하나님의 족속이다, 제사장 족속이다 자랑하고 있는 레위인이 진짜 이웃이고 하나님 마음 가진 사람이냐?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왜 나온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온 질문의 답변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영생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사장처럼 법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고 굉장히 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레위인처럼 어떤 굉장히 혈통을 잘하고 종교로 접근하는 사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람 살리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자.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영리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그들을 지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어리석고 연약한 자를 불러서 쓰신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자비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 마음속에 아무리 입에서 똑똑한 성경이 나오고 굉장히 성경적으로 예배적으로 철저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정말로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근본 마음이 없으면 우리 역시 제사장 레위와 다를 거 없습니다. 냉랭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사람 마음이 좀 따뜻하기를 원하고 정이 있기를 원하고 사람 살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 하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여러분은 금방 압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밀밭가리로 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고가웠어. 그런데 그들이 지켜보는 게 뭐냐면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예수님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제자들이 딱 밀리삭을 안식일날 잘라 먹으니까 그냥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은 무서운 날이에요. 아무리 땔감이 없어도 산에 그날 나무러 가면 돌에 맞아 죽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무섭다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어서 걸렸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죽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겠습니까? 안식일이 우선이냐 사람 생명이 우선이냐? 그러면 너와 너희들은 만약에 안식일날 너희 소나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죽게 내버려 둘 거냐? 살리지 않느냐? 짐승도 살리는데 사람 살리는 것을 가지고 지금 배고파서 밀리삭을 잘라 먹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용납 못하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안식이라는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살리려고 법을 준 것이지 죽이려고 법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제사를 잘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선할 때에 가장 신앙이 좋다고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 있다.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도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나름대로 제도는 잘 지키고 성경은 잘한다고 모든 사람 믿음 좋다고 말은 듣고 있는데 속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함이 혹시 없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머리가 좋은 것, 똑똑한 것, 성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회에서도 쓸데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를 지금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은 자비한 마음이에요. 자비한 마음.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엔 자꾸 능력만 보입니다. 누가 환상을 보았느니,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느니, 하늘을 얘기하면 야, 되게 신령한 사람 얘기하지만 주의 말씀은 이 땅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서도 소용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행한 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결국 가장 신령한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 편에 섰습니다. 죄가 잘 됐다는 거 아닙니다. 죄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편에 서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죄를 지었어도 예수는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간에 살리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속에 자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서에는 이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유다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같이 봅니다. 유다서 1장 23절이요. 유다서 1장 23절 크게 있습니다. 2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 있으면 불에서 끄집어내어라. 설사 육체로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든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시고 자비를 원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는 사람이라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긍휼을 보여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더 많은 자비를 보여주었는데,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너를 지금 아끼고 사랑한 게 아니라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도무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아무것도 잘하지 못했을 때 난 너를 그냥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었는데 너는 왜 그걸 안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내 영혼에 자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원래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 나를 이렇게 이끄신 것이 아니라 구원시킨 게 아니고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마귀 자녀 되었을 때 나를 그도 불쌍히 여겨서 망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다 미움을 받습니다. 부모가 힘을 다해 가르쳤더니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몰라? 도대체 엄마 아빠 무식해서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자식, 어떤 부모가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할까요? 또 형제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은 정말 무식해. 동생도 무식해. 너는 아는 것도 없어. 이렇게만 계속 나를 세운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 집안에서 화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형제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마음을 여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비 아닌가요?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른 데가 있으니까, 다른 것을 자꾸 보고 있으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무나 강한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 사람은 망해도 싸.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 너무나 정죄는 잘하는데, 율법으로 정죄는 잘하는데 자비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구원시키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이 죄인이 할지라도 어떻게든 끄집어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를 지은 것만 자꾸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돈을 다 방탕하게 써버린 거, 아버지 곁을 떠난 거,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거, 그런 거 하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법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네 몫은 다 가지고 갔지 않느냐? 나한테 와서 소리치지 마라. 나는 이제는 끝났다. 아마 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처럼 말할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을 절대로 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네가 돈을 다 쓰고 왔어도, 나를 떠나서 방탕하고 왔어도 나는 그런 것이 상관하지 않는다. 돌아왔으면 됐어. 난 너 살아있으면 됐어. 네가 나한테 왔으면 됐어. 더 이상 묻질 않아.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비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법적으로 너무나 똑똑해지면 세상 사람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아버지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 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도 너희를 대하시리라. 내가 사람들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나 또한 헤아림을 받으리라. 복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아도, 우리 자식들을 보아도, 우리 주변을 보아도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다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주변 사람을 죽이면서 나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보시고, 때로는 육체로 죄를 짓는 사람 보시고 죄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러면 안 된다기 때문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 살아야 될 영혼, 이 땅에서는 망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다 사신 영혼들이다. 여러분, 이런 넓은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외적으로 똑똑한 것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자비한 마음을 가지자. 시작. 내 영혼아 자비한 마음을 가지자. 내 영혼아 자비한 마음을 가지자. 내 영혼아 자비한 마음을 가지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를 살릴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이 시간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나도 자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살렸으니 나도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영혼들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한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